고난의 주간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 속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에 어떤 분들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청했던 예수님. 그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참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신학자들도 설명을 다 다르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의 깊이를 누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닫는 만큼 깨닫는 대로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떠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 깨닫는 바가 제가 깨닫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인가? 다만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을까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에루살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가는 길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는 자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보시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했고 예루살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이 새끼를 날게 하여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너희들은 내 날개 아래 거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길이 우리들에게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이 길을 주지 아니시려 예수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피와 땀과 모든 것을 쏟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정말 그 몸에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아픔을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주지 아니하시려 했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 여러분들 한 번쯤 헤아려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칭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리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악이 용수 숨치고 타락의 근성이 악한 세력들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우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사단이한테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이전에 여기 보면은 정말 밀 까불듯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까부를 때에 우리는 쭉정이는 밖에 날아가고 알고는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주지 아니하시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울어야 했을까요? 왜 이 길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그토록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가신 길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은혜 못 다 갚습니다.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천성길을 가지 못한 길을 간다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제약된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는 등을 지고 오직 주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그토록 기도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얼마만큼 뜨겁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얼마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그 길,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길이 결코 험난한 길이고 정말 아버지 멀리 천대받는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들에게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따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따라간다 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멸시 천대받으신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피가 땀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얼마만큼 자신을 짜내고 얼마만큼 땅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정말 그 길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요 산 길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마시고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 길만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우리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끼쳐 가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삶 속에서 여러 일을 행하셨죠. 환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복음 사역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제자들 하나도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 애로운 고통,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했지만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남과 동시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다시 자기의 십자가를 거꾸로 예수님같이 질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이 따라도 예수님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들에게 그 길이 제시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멸시천대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등에 채찍을 맞아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이 고난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론으로 듣고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우리들에게 그 길이 제시될 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반문해 보면서 이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제약의 유혹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간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전진할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의 생활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끼쳐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발자취에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고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 길이 주어진다 해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하신 이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내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우리는 얼마만큼 그 기도에 힘써 보셨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못자국 창으로 찔린 그 고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론으로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 앞에 그 일이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점검하고 검토해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길을 나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더라.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지친 몸을 천사가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면, 내 안에 모신다면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는 다 잤거든요.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자고 있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기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요.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도 있지만은 나의 나태함도 있고 나의 게으름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게 핑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진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할 때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입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호흡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는 못할지언정 어디에서든지 무시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